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짧은 1시간 드리는 예배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드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일 이 시간을 다윗의 일생에 대한 주제를 갖고 몇 주간 거쳐서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신앙의 모델이 되고 신앙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내릴 때 다윗의 길처럼 행했다, 다윗의 길처럼 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평가입니다. 다윗의 길처럼 행한 사람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처럼 행하지 않은 왕들은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표준을 다윗에게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허물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고 죄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든 신앙인의 표준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은 정말 다윗의 일생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많은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를 줍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는 그 과정 속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들은 그 이유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정받길 원하고 칭찬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택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외적인 것만 보니까. 외적인 부분에서 잘해주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선하게 해주면 인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감찰하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에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기도응답 받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뒤에도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주권자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가장 천한 직업의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일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는 축복된 가문을 세웠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일국의 유다 나라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왔다, 그거 보지 말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받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모습을 봐야 우리가 좀 더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다윗의 집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집안은 결코 좋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집안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골의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시골의 평범한 노인. 아마 그 집안은 천대받았을 겁니다. 왜 천대받을 수밖에 없냐 보면 그 사람의 족보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성경 그 마태복음 1장 보면은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저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건 족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자, 저기서 두 사람을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라합이에요. 이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보아스는 룻을 낳고, 룻이란 여인은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고, 기생 라합, 가나안 땅에 살던 기생 라합,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의 기생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였어요. 그럼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통 유대인의 시각을 보면 다윗의 족보는 정말 천하디 천한 족보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족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집안을 멸시할 수밖에 없죠. 야, 네 할머니 이방 여인 롯이라며, 네 고조 할머니는 기생 라합이라며, 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 그리고 다윗이 살던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이야 물론 베들레헴이 유명한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고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많은 성지순례객이 가요. 근데 이때 다윗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은 정말 촌동네 중에 촌동네입니다. 아주 시골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시골 촌동네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형제가 몇 명이 있습니까? 8남 2녀예요. 8남 2녀. 그 8남 2녀 중에서 가장 막내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딱 가서 이새에게 당신의 자녀들 다 불러 모으라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새는 다윗만 쏙 빼놓고 7명의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저 아이는 왕감이 아니다, 리더십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는 왕감이 아니다 하면서 이 다윗만 싹 빼놓고 7명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부모가 보기에도 그냥 자기 형들과 비교해서 좀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집을 방문하는데 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였느니라. 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사무엘에서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만 슬퍼해라. 내가 사울 왕을 버렸고 새로운 왕을 세울 거니까 너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중에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이새의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간 겁니다. 그 당시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의미로 해서 감람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왕으로 될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고 이새에게 모든 자녀들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초대받지 못했어요. 자기 형제들 7명은 갔는데 그 아버지는 다윗은 완전히 적혀놓고 그 7명만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일 나이도 어리고 또 제일 볼품이 없기 때문에 너는 거기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넌 양을 돌봐라 하면서 형제들만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외모, 외적 조건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나이가 어떠냐, 또 외모가 어떠냐, 학력이 어떠냐, 재력이 어떠냐 하면서 그 조건들을 갖고 평가를 해요. 이력서에다 그런 것만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아주지 않았다면,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도 평범한 시골 촌동네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의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있고 그를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으로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평범하고 볼품 없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하나님이 그를 딱 선택을 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다윗처럼 아무 쓸모없는 평범한 사람도 일국의 왕이 돼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다면 나도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해줍니까?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 사용해 주옵소서.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시걸랑요. 내 모습을 주목하고 계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 차원에서는 조건이나 외모나 다른 것 따지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그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되면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다 제사란 명목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딱 보게 됩니다. 정말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외모도 번듯하고 정말 왕감이에요. 왕감이 돼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 말씀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딱 첫째 아들을 보니까 왕감이에요. 외적인 면을 보면 아주 완벽해 보였던 것 같아요. 왕감인데 그래서 그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브레이크를 걸어요. 브레이크를 걸고 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라는 것은 뭡니까? 외적인 조건이에요. 그 외적인 조건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후에 엘리압을 버리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7절 하반절이에요.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저기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난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요, 영혼을 의미하고 마음을 의미하고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건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마음 중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저는 몰라요.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갈급함으로, 어떤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아셔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도 아벨도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어요. 외적으로 보면 똑같이 제사의 형식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차이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는 달라요.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 말씀,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저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람의 보기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겉모습만 보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 마음 깊은 곳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엘리압을 본 거예요.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그 중심이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중심이 바르지 못해요. 그 엘리압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엘리압의 모습이 저 모습이 있어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엘리압이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20세 이상 계수된 남자는 전쟁이 나면 소집령을 내려요. 소집령을 내려서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2세의 아들들도 20세 이상 된 사람은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럼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전쟁터에서 밥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이 전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도시락을 싸서 줘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전쟁이에요. 정규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는 그 형들에게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도시락을 싸서 갖다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 막내 동생이 도시락을 갖고 그 위험한 전쟁터에 왔으면 엘리압은 큰형이 돼갖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동생아,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여기 전쟁터는 위험하니까 빨리 가라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7장 28절에 보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동생에게 이런 말을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걸래.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길래 자기 동생에게 저런 말을 퍼붓는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또 지나갑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7명의 자식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갔지만 사무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아요. 첫 번째 엘리압을 보고서 외모만 보고 딱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무엘도 신중해진 겁니다. 함부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그래서 7명 전체 다 기름을 부으지를 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새의 가정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새에게 네 아들이 다냐? 다른 아들 없냐? 이렇게 이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 A의 말씀이 저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사무엘의 일반적인 물음이에요. 근데 뒷부분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요 말이에요. 요 말의 표현은 뭐냐면 아직 막내가 한 명 있는데 그를 왕감이 아니라 내가 양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별 볼 일 없는 형들에 비교해서 부족한 막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감이 아니기에 내가 양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저 표현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7명의 아들들 다 봤지만 왕감을 찾지 못하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고, 사무엘 앞에 이새가 아들을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겉보기에는 상당히 초라한 목동이죠. 막내이기 때문에, 나이가 15살 어린 소년이고 막내이기 때문에 아직 얼굴도 환하게 피지 않은 상태고 키도 크지도 않을 것이고 15살이니까 모든 외적인 조건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형들하고 비교해 보게. 근데 사무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은 딱 감동이 온 겁니다. 아, 이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께서 보냈구나.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하는가 12절 말씀을 딱 고백을 하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하시니라. 자, 저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이해해야 될 게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의 다윗의 나이가 15살입니다. 15살이기 때문에 외적인 면에 보면 15살에는 지금의 이제 중3, 고1 정도 요 나이예요. 요 나이 아이가 뭐가 키가 크고 인물이 환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외적인 거로 딱 보면은, 그러니까 형들과 비교에는 말도 안 되는 외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이야기할 때 얼굴은 두 가지로 방향에서 얼굴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외모입니다. 외모. 그 또 다른 하나는 인상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볼 때 외모를 보고 또 그 사람의 인상을 봅니다. 외모는 겉모습으로서 선천적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모습이 외모입니다. 근데 그 외모는 바꿀 수 없어요. 선천적인. 물론 요새 뭐 그 성형을 통해서 바꾸지만은 그래도 원판인 외모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외모는요. 그런데 인상은 그 사람 속 모습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인상입니다. 인상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전구가 상자 속에 전구를 넣으면 그 전구의 불빛이 은은하게 비춰오는 것처럼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내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지면 얼굴로 이것이 표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상입니다. 그래서 종종 강조하는 게 예수 믿으면 인상이 바뀌어야 된다. 얼굴이 좋아져야 됩니다. 겉모습, 이 외모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얼굴이 바뀌어졌어요. 인상이 바뀌어졌어.
얼굴이 부드러워졌고 얼굴이 선해졌고, 외모는 안 바뀌었는데 얼굴이 바뀌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얼굴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얼굴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화장하고 성형해서 바꾸는 얼굴이 아니에요.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고 인격의 열매가 맺으면서 외적으로 우리가 표출되는 인상, 이게 바로 좋은 인상이고, 바로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인상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변화된 인상을 다윗이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외모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외모는 잘생겼는데 인상은 별로 끌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외모는 잘생겼어요. 참 외모는 잘생겼는데 인상은 별로 좋지가 않아.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모는 참 못생겼어요. 그런데 인상은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제 이제 학교 그 친구인데, 내가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쉽게 말하면 키도 작고, 대학교 1학년이 키도 작고 얼굴도 시험이 났고 턱도 턱주걱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걱턱 있죠. 딱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외모는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미팅을 나갔어요. 미팅을 나갔는데 그 상대편에 있는 자매가 이 친구한테 질문을 던져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요. 이 친구가 나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왜 묻으세요? 왜 그런 물음 던지세요? 그랬더니 인상이 너무 좋아요. 인상이 너무 좋아요. 외모는 엉망인데 인상이 너무 좋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인상은 정말 좋걸랑요. 외모로 보면은 정말 엉망인데 인상을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친구였어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적극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고향이 하남입니다. 그때 제가 하남을 알았고, 그 친구가 하남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때,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근데 그때 자기 고향 하남이라고. 그때는 이제 우리 성대에서 하남까지 오는 차가 없어갖고 동대문에서 버스 타고 다녔는데 항상 동대문에서 차 탄다고 이런 얘기를 했걸래. 근데 하남이었어요. 아무튼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외모도 좋아야 되지만 좋은 인상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인상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리 속에 표현되는 인상,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겁니다. 외적인 것은 정말 볼품이 없지만 그 내적인 면에서 풍겨나오는 그 이미지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딱 볼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서 다윗을 선택하고 그에게 기름 부은 겁니다. 사실 다윗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15살이지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삶을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동에 생활하면서 그는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윗의 신앙은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감사, 찬송,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령을 다듬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였다. 이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나를 감동할 때마다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성령은 탄식하고 계셔요. 성령의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사울왕을 기름 부었을 때 성령의 역사했지만 사울왕이 불순종할 때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왕의 기름 부을 때,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성령이 그에게 역사를 해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면서 성령은 그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은 그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훈련이 돼야지만 돼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면을 가꾸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을 가꾸는 신앙의 훈련.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저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외적인데 치장을 했어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적인 면에 막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쓴 거예요. 외적인 면에 치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 숨은 사람을 온전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바꿔라. 마음을 가꿔라. 외적인 것보다는 마음을 가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내면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마음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읽다 보면 많은 부분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시편의 말씀 속에 읽다 보면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을 가꾸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는가를 시편에 보면 나옵니다. 그 시편에 수없이 많은 감사의 이야기, 찬양의 이야기, 기도의 이야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에 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는 시편 속에 나타난 감사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만 압축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의 그 시편 속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많이 좀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시편 19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크나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이 말씀을 대로 살면서 불안, 두려움, 염려를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삼고 말씀을 통해서 정화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심령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걱정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윗도 엄청난 염려 걱정이 많았어요. 왜?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18편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기도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씻어냈어요.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임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져요. 기도하다 보니까는 환난 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앞길이 보여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늘 기도함으로 마음을 씻어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런데 조 말씀하고 시편 9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어다. 감사의 마음으로 다윗은 삶을 살았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했어요. 불평은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빛나게 합니다. 감사가 습관화되면 마음의 근육이 강화돼요. 근데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같이 생각해 본다는 이유는 바로 시편 곳곳에 보면 다윗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의 마음으로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자, 시편 109편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은 정말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다 용서했어요. 그들을 향해 선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다윗에게 더 공격하고 나쁜 말을 하고 더 악한 행동을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들은 날 미워했지만 난 그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들은 그 선에 대해서 도리어 또 악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허물과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것은 다윗은 다 용서해요.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미움은 마음의 독이 되지만 용서는 그 독을 해소하는 해독제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할 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용서하면서 마음을 넓혔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시편 18편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초점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어.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골리앗 장수 앞에서 다윗은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히 선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이, 이방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니까 어린아이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 나가서 그와 싸운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갔어요. 쫓겨나서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럼 피신했으면 억울하고 원통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뭘 바랍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걸 소원하며 기도해요. 평생의 꿈이 성전 건축이었지만 하나님이 막으니까, 사람이 자기가 꿈꾸는 걸 막으면 화가 나야 정상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딱 순종하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물들 다 준비하고 하다못해 성전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가꾸는 사람의 모습,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말에는 은혜가 넘치고 행동에는 사랑이 묻어납니다. 이게 마음이 가꿔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늘 자신의 마음을 가꾸면서 삶을 살았고 그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들은 겁니다. 늘 말씀으로 채우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늘 용서하며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외적인 조건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그를 만들어서 사용하셔서 일국의 위대한 왕이 되고 그의 가족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이 있고 정말 모든 면에서 이렇게 비교할 때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재능도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 갖고 날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의 중심이 들여지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에 깨어있는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붓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처럼 저 여러분 어느 누구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여지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아름답게 인정받는 신앙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